따라하세요.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 우리가 지키는 것이 뭡니까? 주일이에요, 안식일입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들어온 지가 12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말이죠. 교인들이 얼굴을 보고 뭐 박장대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뒤집어졌어요. 그때 어른들은 다 수염을 길렀잖아요. 목사님이 수염을 반쪽만 깎고 말이죠. 나온 거예요. 반쪽만 깎고 수염을. 나중에 사연을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정신없이 주일날 이 양떼들을 위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1분 30초뿐이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얼른 수염을 깎다가 12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땡, 땡, 땡. 이렇게 이 시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면 안 되지. 딱 반쪽만 정리를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주일날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실제인지 뭐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내려오는 교회의 전설입니다. 이걸 갖다가 주일 성수라 그러지 아니하고 주일 엄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 주일을 지켜줘야 되고 이게 왜 하나님의 명령인지 왜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했는지 아니 그럼 뭐 주일을 성수 안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예요? 모세를 훈련시키고 모세를 보낸 증거가 뭐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포로로 묶여 있단 말이죠. 여러분 묶여 있으니까 예배 못 드리죠. 묶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낸 목적이 뭐냐? 너를 이 백성의 바로의 포로에서 건져내서 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이 산은 또 광야라고 얘기하고 광야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산에서 섬긴다는 게 뭐냐? 아바드, 예배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주파수가 맞아야 오늘 묶임에서 해방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430년 동안 포로에서 묶인 거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게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데 광야에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은금, 폐물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애굽에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사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왔고 출애굽기 3장 21절에 너희에게 빈손 들고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명령인데 여러분 두 번 명령이 딱 나와요. 신명기와 출애굽기입니다. 한번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뭡니까? 신명기 5장에는 명령을 했는데 뭐냐? 너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의 구원, 영혼의 구원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포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리고 또 명령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뭐야?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너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는 기억하라. 뭡니까? 여러분, 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우리가 구속의 이 의미가 하나 있고, 출애굽기 20장은 뭘로 등장합니까? 20장 11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이겁니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만들었으면 반드시 만든 자의 얘기를 듣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도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 했을 때 예배 못 드립니다. 묶여 있을 때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아라랏산에 와가지고 처음 여러분 이 환난 끝나고 나가지고 드렸던 게 뭐냐? 제사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묶여 있으면 못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의 포로가 돼 있을 때는 못 드려. 그러나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자유자가 됐을 때 드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몸은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린다면 아직도 묶여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유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주가 끝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흠양받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몸은 출애굽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육체가 아직은 여러분 습관이 돼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의 방향성을 들고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은 뭐냐? 순종하니까 축복을 받아. 불순종하니까 저주가 와. 아하, 순종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없던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여러분 완성된 여러분 역사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신명기 5장 지켜야 되는 이유가 구속이란 말이죠. 우리의 환경,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뭡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아직 묶여 있으면 하나님, 나의 묶임을 해방시켜 줄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앙 고백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환경은 풀어지게 돼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왜 지켜야 됩니까? 제7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분하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이게 이유죠. 너는 여러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명령과 형식은 똑같은데 이유는 같아요, 틀려요? 신명기 5장하고 출애굽기 20장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리죠? 반응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은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의 사건을 근거로 한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 여러분 녹아져 있는 겁니다. 첫째는 구속을 말할 때 애굽의 상황을
여러분 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거예요. 집중. 여러분 집중하고 예배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쉬라는 개념이 첫 번째 의미는 구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임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어찌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일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일은 0.00001%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를 근거로 해서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나 믿음은 여러분 우주 밖에서 오는 선물이요.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다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이나 계획이나 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에 관한 한? 구속에 관한 한.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속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구속에 관한 사건은 사람이 손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1차적인 메시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땀 흘리지 말아야 될, 여러분 땀 흘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인간의 의지나 인위적인 노력으로 땀이 필요하다? 없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설명하는 게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이제 첫 번째 의미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하지 못하면 뭐 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로 등장합니까? 창조지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어요? 일하셨단 말이죠. 여섯째 날. 아멘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었고 뭐를 지었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던지, 마용건 집사님을 만들고 얼마나 좋았던지 말이죠. 어떻게 거기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붙였냐 하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김진성 집사님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 박수 좀 쳐주세요. 뭐야? 뭐예요? 이 안식하셨단 말이죠. 안식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안식하셨어요. 이 여섯째 날까지 이루시고 말이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쉬셨다. 그러면 여덟째 날은 무엇일까요? 쉬셨으니까, 안식하고 쉬었으니까 일하러 가나요? 일하러 갑니까? 안식하고 쉬었으니까 여덟째 날은 뭐하러 가요? 다시 일하러 갑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자, 절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워커홀릭, 일 중독자들이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보통 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쉬었으니까 쉰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안식이야. 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하고 여덟째 날은 다시 쉬었으니까 또 일하러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뭡니까? 안식했다는 거는 6일째까지 모든 창조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완벽했다 이 그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여러분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누구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만든 게 여러분 생산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요. 여러분 그 작품이 뭡니까? 여러분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걸작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덟째 날 또 일하러 가신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들을 좋아하죠. 미국 이민사회에 가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혀를 내둘른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이냐? 아니 2시간 3시간 자고 투잡 3잡을 해가면서 말이죠. 이야 진짜 이
저 사람이 무쇠덩어리라고 말이죠. 여기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영원히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했다는 말은 다음에 일하러 가기 위하여 휴식을 한 개념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기에 쉬셨다는 개념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죠. 다음에 한번 뛰려고 말이죠. 휴식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일 동안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완벽했다. 그래서 안식했다는 의미는 놀랍게도 안식일 두 번째 의미 속에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 창조, 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래의 창조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완벽한 창조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의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은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학업이나 사업이나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앙이 무너지면은요 여러분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완벽했는데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여러분 이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은 네가 임의를 먹고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 놓고 왜 이걸 먹으라 그러고 말라 그러고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근데 마귀는 미혹해서 와하는 게 뭐냐? 네가 주인 노릇하라는 거야. 네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고 간섭받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달콤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거짓 능력, 거짓 축복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다 빼앗겨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값주고 샀다 그랬어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진 청직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뭐예요? 여러분 이 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저주가 왔는데 뱀은 뭡니까? 종실토록 흙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내가 생각관리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나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뭡니까? 내가 내 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이 사단에게 여러분 잡혀서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 빼앗겨 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말고 오늘 거짓 능력에 속지 말고 오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에 안식일 속에서 무슨 의미를 담아둡니까? 구속의 의미를 담아둔단 말이죠. 아하, 안식일 속에는 시라는 개념에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첫째로는 구속이라 이거야. 환경의 구원, 영혼의 구원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창조의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안식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하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불순종을 했던 아담이 죽었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육체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핍절이 오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벌써.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뭇가지를 딱 꺾으면 아직도 푸르고 싱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공급받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마르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샬롬이 뭡니까? 샬롬이 평강이에요. 늘 샬롬,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샬롬은 돈 없는 사람이 돈 생기는 게 샬롬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 회복되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그 샬롬은 뭡니까? 관계에서 오는 샬롬이요. 하나님하고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라 이겁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힘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부부관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그거 매개를 통해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령 죽는다. 여기 한 가지 질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이죠.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이 갖는 형태적인 의미를 설명할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잘 설명하는데 모형을 들고 설명하는데 센스 있는 이 김민서가 진짜 십자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진짜 십자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모형으로 했던 것이 필요 없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초림 때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여러분 지금 주일 성수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6월절을 지키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8.15 해방 때 말이죠 보리개떡 같은 거를 먹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주먹밥을 먹고 6.25를 상기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이 어려웠을 때를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 구약의 때도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6월절 여러분 또 이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여러분 지켜나갔어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뭐예요?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감사는요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사는 것은 결코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15에서 4장 9절 10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이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 남아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고린도서 16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야, 매주 첫날 연보, 이게 뭡니까? 안식 후 첫날인데,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때 뭡니까? 이게 예배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연보,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첫날에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뭡니까? 예배하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 말씀하신 거예요. 태양력으로 따져서 매주 첫날 주일을 뜻하는 거죠. 이미 신약 첫날을 지키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뭐예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게 성찬이죠. 이게 뭐냐? 예배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성경에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첫날 뭘 때려 모였다고 그랬어요? 떡이다. 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말이죠. 성찬 얘기가 나오죠. 지금 고린도 전서의 표현이나 사도행전 20장 표현이 연보, 매주 첫날, 성찬 전부 말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 예배죠. 이때 이미 매주 첫날,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때는 언제요? 안식일 날.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날을 구분하여 주일날을 오늘날까지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형태적인 날을 지킬 필요는 물론 없겠지만 그 속에서 담아내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구분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했다가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날은 어쨌든 간에 부부싸움을 멈추고 휴전하고 여러분 손잡고 예배 가는 뭔가 다른 날하고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여러분 이 구별하다. 여러분 거룩한 날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참 보면 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이사야서 한번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58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면은요, 아 하나님은 참 쫀쫀하시다. 나 노는 꼴을 못 본다. 아 나 좀 피곤한 스타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락을 금하고 뭘 금하고 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여러분 안식일 날은 오락을 금. 근데 종교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오락도 안 하고 모두 안 하고 모두 안 하고 모두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은 안 해요. 이게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여러분 이 형식만 갖추고 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자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싸주는데 소중한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면 포장도 아름답게 하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이 싼 형식 마음의 표현도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중할수록 선물 포장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요 참 보면은 이 선물은 내용물은 3,000원짜리인데 포장은 10,000원짜리로 해요.
여러분 포장은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포장이 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포장을 10,000원짜리를 여러분 지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출을 하죠. 지출을 하죠.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쉽게 얘기하면 부산을 거치 동행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산을 가는데 야 대구까지 야 벌써 대구냐? 벌써 아휴. 그런데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가보세요. 지긋지긋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자주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뭐야?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원서만 내면 가는 강원도 어딜 이 산골짜기 이 학교를 갔습니다. 전문대를.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서 뭐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휴학을 해가지고 어느 날 쫙 공부를 그렇게 단정하고 말이죠. 머리도 깎고 단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떤 이 사랑하는 자매 이 여자친구하고 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여자친구가 이 자기는 남자친구가 이 단정한 걸 좋아해. 그리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자매에 원하는 대로 다 기쁨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결국은 이 아이가 미국에 유학까지 가고 장학생이 돼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아이들도요. 여러분 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요. 교제하면요. 여러분 이 상대방에게 뭘 요구합니까? 한눈 파는 거 싫어합니다. 질투해요. 여러분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이 아버지가 신문 보고 TV 보고 하면요. 싫어합니다. 막 싫어해요 이게.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말이죠. 이 아파 해가지고 그냥 이 귀를 잡아 끌고 말이죠. 집중하라고 이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날이라도 구분해서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날이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구별해서 집중 좀 해라 이거예요. 집중 좀 해라. 여러분 나는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너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해 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서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율법적인 조항처럼 말이죠. 여러분 읽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이 엄하고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고 하나님은 앵벌이 같으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살리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연속 선상의 개념원에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날. 따라하세요. 첫날. 첫 것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11조의 개념이죠. 첫 것의 개념이 뭡니까? 11조의 개념은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안식구 첫날이면 나머지 6일 날은 내가 마음대로 사도 됩니까? 에브리데이. 다 주의 날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 날을 구분할 때는 첫날을 집중할 때는 나머지 6일 날도 누구의 날입니까? 에브리데이 주의 날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첫날만 주의 날입니까? 아니죠. 6일 누구 날이죠? 그것도 주님의 날이다. 일요일 주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엔조이하는 날이 아니고 아담적인 삶을 내려놓고 새끼 벌이를 위해서 살던 여러분 삶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농경시대예요. 농경시대에 11시 12시 예배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 예배 때 아니 새벽 5시에 예배하고 나머지 일하러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11시 12시에 중간을 딱 끊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내 모든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생사와 복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수고해서 됐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건강 문제 안 옵니까? 여러분 사업 문제 안 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석하고 로마서 8장 이야기를 한 장 한 장 봅시다. 28절 한번 펼쳐놔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얘기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 김영석 집사님.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에? 내가?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해답을 주죠. 따라하세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부른 자예요. 초대받은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콜할 때는, 부르실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은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때로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서 나는 예배 못 드려. 꼭 부부싸움 하면 나 예배 안 가. 이런 사람이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도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너 못 오게, 예배 못 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도요, 여러분, 나에게 인색한 마음을 줘. 그런 걸 내가 인색한 거 같죠? 하나님이 네 거 안 받겠다고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아야 오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우리 김영석 집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도 내가 무슨 수준이 있어서,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만세전에 택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콩떡. 여러분, 콩떡하셔요, 여러분, 내가 무슨 괜찮은 수준 돼가지고 설득돼서 이해돼서 다가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이 집사님들을, 성도들을, 자매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왜 불렀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아니, 왜 불렀어요? 왜?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겠죠. 사치고 아니, 놀라고, 하나님이 뭐 놀라고 우리 김신성 부장님을 이 하늘 소망교회에 불렀겠습니까? 그 이유 좀 볼까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거기 수식어 중에
모든 일에 동그라미 쳐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모든 인생사의 통합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협력하여 다음에 선을 이룬다. 이 말 너무너무 좋아하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믿습니까? 용기를 주죠. 선이 뭐냐? 우리는 알죠. 여러분,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쪽에 있을 거라고, 선은 말할 거라고 인생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선이란 말은 따라하세요. 토부. 힘차게 토부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랑을 입혀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저를 불렀어요. 여러분, 사랑을 입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말이죠. 눈만 끔뻑끔뻑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불러서 그 계획 안에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해서 값주고 나를 대신 자녀 삼으셔가지고 말이죠. 내 자녀, 내 딸로 예배자로 부를 때는 하나님의 경영에 여러분들을 동참시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을 콜로 부를 때는 뭐냐? 나를 앵벌이 시키려고, 나를 귀찮게 하려고, 내가 노는 걸 못 보게 하려고, 아니 묶어놓으려고, 그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경영에 동참해 이루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줍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인생도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여러분 주파수에 딱 맞으면 애쓰고 노력한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중심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방향성을 틀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019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인생도 예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것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돼.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순서를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여러분 그분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입은 자 됐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부르신 목적. 어떤 피조물도 목적 없이 지어진 게 없죠.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이래요. 하나님의 경영자로 우리를 불렀어. 신명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어떤 큰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국가 경영에 이 동반자로 누구를 끌어들일까? 그랬더니 보니까 저 김진성 집사님과 우리 김영석 집사님, 또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을 그 프로젝트에 멤버십으로 초대를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인생이 아유 귀찮네, 쪽박일까요? 대박일까요? 쪽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고 하나님은 풀어주는 데 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데 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 경영에 참여 안 된 사람은 이 쪽박일 건데,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거예요. 2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자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이게 부르신 목적이 뭔 이 대박 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는 거야.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저 사람하고 만나서 로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 로또는 내 인생의 로또를 만났다는 거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저놈의 인간하고는 뭐냐, 내 인생의 로또라는 거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대박 나는 건 줄 알고 로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형상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1차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아담 안에서 망가진 우리의 심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오늘 심성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이죠. 그 첫째 목적이 뭐냐? 예배로의 모임이에요. 예배로 모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모임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모임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뭘 하느냐?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뭘로 해요? 일로 하는 겁니다. 훈련을 서로가 해야 되는데 뭘로 하느냐? 일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일을 지친 이유는 일을 만지작거리면서 우리의 꼬라지가 폭로나는 거예요. 이게 폭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도 필요 없다, 혼자 안식하면서 혼자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구원의 계획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속는 사람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인성이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일을 만지작거리면서 우리의 꼬라지가 폭로되고 우리 수준이 들통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붙들고 가고 또다시 주님 바라보고 말이죠. 대속에 정결케 되는 싸움을 걸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는 서로의 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척척합니다. 삼척동자야,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허물, 자기의 연약한 거, 이걸 공동체에 고백을 하면서 약한 것들을 고백해야 의사가 고치기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식구는 뭐냐? 허물을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내 자식의 허물을 얻다 가서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허물이 여러분 덮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선교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가까운 데서는 전도요. 여러분, 이 먼 데서는 뭐냐? 선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게 답을 주는 여러분들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뭡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섞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성숙이. 마영권 집사님,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비숙이 반대입니까? 비숙이 반대가 성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고쳐가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해서 십자가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십자가 앞에서요, 내 수준이 들통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내 수준이 들통나서 십자가 앞에 가는 게 인생의 시작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개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리모델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선할 것 같으면 여러분 베드로 고쳐서 쓰지요.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가 죽고 또 여러분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내가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자살을 했든지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정죄가 못합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펄펄 뛰면 상처뿐이 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마귀가 가지고 노는 여러분 이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은 받고 소나기는 피해보고 여러분 나중에 생각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교양 과목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요. TV보다 보면 말이죠. 뭐 신문보다 사건들을 보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험한 내용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어 저게 인간이야 인간? 짐승만도 못해. 여러분 짐승 모독하지 마세요. 여러분 짐승은 그런 짓 패륜 짓 안 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그런 짓 안 해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두 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은 여러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요. 머리를 하늘에 둔 인간입니다. 짐승은 그 짓 안 합니다. 사람에게 패륜 짓 못된 짓 해요. 그게 아담 안에서 무너진 심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 수준이 들통난 적이 없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수준이 들통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 십자가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를 경험 못하면 그 사람은 성숙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뭡니까? 내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위로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분 안에서 죽어요. 우리는 0.00001%라도 가능성 있는 인간이라면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겠죠. 나를 고쳐 쓰시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품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예요? 여러분 소가 이 멍에 안에 2마리 3마리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탈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온유란 뜻이 뭡니까? 덕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 따스할 온자 부드러울 요자 여러분 그런 덕목이 아니라 세노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헬라말로 여기저기서 이 산에 들에 망아지 지 멋대로 자르던 망아지 날뛴 망아지들 잡아놓으면 말 안 듣죠. 여러분 이 말 안 듣는 망아지를 능력 있는 조련사에게 6개월 여러분 때로는 1년을 맡깁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조련사가 이제 훈련됐습니다. 주인님 이 망아지 지 멋대로 날뛰던 망아지가 망아지 보고 앉아 일어나 또 이 한 열흘 동안 말이죠 굶겨놨습니다. 여러분 이 뭡니까 이 불고기를 갖다가 딱 집어던져요. 여러분 그 당시 그때는 뭐 정신없이 먹어 제끼는데 딱 이 고기를 보고 주인을 딱 보는 겁니다. 물어와.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육체가 힘이 있어도 이거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무리 힘센 코끼리라고 할지라도 이게 길들여지면 북을 치면 둥둥둥둥 조련사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쓰는 때인데 자기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온유해졌다. 프라우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해질 때 온유한 자가 복을 받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게 뭡니까? 여러분 당장 죽는데 내 뜻대로 오면 죽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걸 갖다가 나를 이기는 싸움이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싸움이요. 이게 뭐냐? 길이야 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 방향성만 좀 틀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묶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온유, 겸손, 여러분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에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가 구속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2019년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